이사야서 26장의 말씀. 성경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말씀 중 하나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절망은 악인이 형통을 하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또 신약성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에게 핍박이 많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자주 시편 기자가 절망하는 까닭은 의인은 그렇게 형통하고 또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강건한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있죠. 아수르 또는 바벨론, 또 하나 큰 나라 중에 하나 애굽, 이런 나라들, 나중에는 이제 메데파사, 또 나중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교만한 자, 또 악한 자들은 또 거기서도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이 등장을 하죠. 또 11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대적이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이나 다른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죠.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이사야는 이제 그 당시 아수르나 애굽이나 또 바벨론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이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 어두움의 때를 의미하죠. 16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또는 환난 중에,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17절과 18절이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여 잉태한 연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잉태한 여인이 어떤 산고를 겪은 그런 고통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상황들이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또 이웃 나라들의 예언 중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했던 하나님의 도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길, 그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주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손길을 펴기 시작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손을 들은 모습이죠.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꾀와 그리고 이런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언제 임할 건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8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막 악인들이나 그리고 그 악한 나라들이 힘을 쓸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기다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주를 바라보나이다, 또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사야 25장도 보면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른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제 이사야서 26장 앞에 25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사야 30장 18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죠.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악인이 힘이 세고
무성한 풀처럼 자라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오히려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 그 시편 30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저는 어차피 기다리는 거지만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다림이라는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또 이제 뒤에 보면 내 영혼이 사모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이제 기다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죠.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거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도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이런 이제 신앙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깊은 신앙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제 2차적인 것만 추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보다는 복을, 하나님이 샘이시잖아요. 근데 샘보다는 물을. 그래서 제가 조봉희 목사님 성경 목동 지구촌교 갔더니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슬로건들을 많이 써놨어요. 이제 교회당에 있으면 그런 슬로건을 많이 써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보면 그런 거 써붙이죠.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원천에 머물 줄 알고 그 원천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의 샘,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 머무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어려웠다 보면은 항상 부수적인 걸 많이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물론 이제 우리 환경에서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지만 그런 이제 더 본질적인 기다림,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먼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밀실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어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지나가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밀실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서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1대1로 하잖아요. 사실은 밀실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얻게 되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비설임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가장 본질적이며 원초적인 것들을 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호와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성이나 또 물질이나 또 심지어는 건강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죠. 여호와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거기에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갖게 주신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이런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들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는 어떤 혜택과 은택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서로 간에 주어지는 그 서로 인격 간의 사모함,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남은 게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장 남은 게 뭘까? 한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걸 추구하지만 어떤 순간에 가면 정말 본질적인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그럴 때는 이제 인생에 아주 극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한번 우리 삶 속에 가치관을 점검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내 영혼이 그 여호와를 사모한다. 특히 9절에 이제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 노래거든요. 이게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기록되고 있는 거고요. 또 27장에도 보면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예언서긴 하지만 또 하나의 노래와 같은 거죠. 근데 밤에 부른 노래, 그건 사실 슬픔의 노래죠. 밤에 부른 노래. 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밤에 나를 깨우신다. 이거 참 힘든 거죠. 밤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두운 순간들, 영혼의 어두운 순간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구하는 게 많죠. 그래서 구하는 게 많죠.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걸 구하는데 조금 더 깊이
이제 기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이제 그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구할 때가 많이 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에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우린 주만 의지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다른 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상들이죠.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주관했는데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상 보는 게 남유다의 경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주위를 돌아보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돌려 있는데 지금 그런 큰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살아남았던 게 대단한 거고. 캘리포니아 반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인데 지금도 미국하고 맞짱 뜨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맞짱 뜨시고, 네. 지금은 북한에 또 그 양반이 또 맞짱을 막 뜨더구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대단해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맞짱 뜨는데 독 같은 거죠. 그 큰 나라 중국을 떼국놈이라고 그러고, 또 1억 3천이 넘는 그 일본 사람들 대단한 나라에 사실은요 가보면요, 뭐라 그래 쪽발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이라는 게 있죠. 하여튼 살아남았다는 게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살게 하신 것만 해도 참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 6.25 전쟁의 위기 가운데 거의 끝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살려두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여기 이제 끝난 다음에 정말 신앙적인 부흥과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했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많은 것들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주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번째 보면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 9절에 보게 되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또 16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그런 기도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열성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임해도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죠.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살으리이다. 주의 열성, 하나님이 열심으로 백성을 돌보신다. 네, 여기서 주님의 열성이 뭘까? 주님의 열성이다.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입니다 얘기죠.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네,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은 뭘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여기서만 열심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열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멸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요, 죄가 있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죄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보면요, 이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나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병을 하찮게 계시나요? 네. 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거 사실이에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너무나 발달했고요. 뭐 약도 많고 식품도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병을 쉽게 다룰 수 있나요? 그렇게 큰일 나죠. 어떤 건 작은 것 하나가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있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아이들이 뭐나 이렇게 훔치는 것, 이걸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걸 가볍게 다뤘다가는 큰일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또 요즘 같으면 뭐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약도 발달했지만 그렇다고 병을 쉽게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또 갈수록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병원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함부로 병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함부로 쉽게 가볍게 다루다는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열성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죄와 욕심을 다 아시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보면요, 이제 가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면 생기는데 그것 다 뿌리를 보면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네. 가끔 이제 투자하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잖아요. 참 억울하죠.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100만 불 갖다 주니까 그냥 한 달 만에 뭐 10만 불 주는 거죠. 오, 얼마나 놀라워요. 100만 원 가더니 한 달 만에 10만 불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주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갖다 주죠. 한 달 지났더니 또 처음에 그 사람에게 또 손을 주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순식간에 모든 걸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열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열심. 그리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가장 큰 열심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이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를 아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인간 속에 늘 움트고 있는 어떤 그 욕심, 탐욕스러움들을 이렇게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참 위험한 거죠.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네,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그래서 26장 3절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기가 낮고 그런 평강의 왕이시다는 거죠. 평강을 주시는 분은요, 평강을 소유한 분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가진 분이 가진 걸 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분이 지혜를 줄 수가 있고요. 사랑을 가진 분이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지식을 가진 분이 지식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돈을 가진 분이 돈을 줄 수가 있죠. 갖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평강을 가지신 분, 평강의 원천이 되신 분이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샬롬이죠. 샬롬, 평강이라는 것.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강.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장 힘든 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요,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러면 부러운 게 없습니다. 사실요, 대단한 사람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요, 나라의 대통령 보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냥 그 주소에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큰 소리 치시는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who knows? 옛날에 안 그랬나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안 그랬나요? 대단했잖아요. 네. 네. 중국의 시진핑과 만나고 멋있잖아요. 연설 유행 가서 아주 영어로 하고. 네, 이번에는 갔는데 그냥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썰렁하게 연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건 없습니다. 다 대가리가 단단한 거죠. 우리가 올 땐 대단하다는 대가리가 단단한 거죠.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이게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마약 같아가지고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평강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평강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때문에. 근데 이 평강은 하늘에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고, 이 평강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네. 하나님 하시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건 경계를 정하신 일인데요. 때로는 경계를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죠.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경계를 주로 넘지 못하게 하시죠. 우리가 경계를 넘는 게 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선을 넘는 것. 이게요. 네,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넘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네, 이 경계를 다 필요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경계가 있고, 또 교회라는 경계가 있고, 또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LA 하이스쿨을 빌려보고 있는데 음식물이 나와가지고 교실 2개를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자꾸 안 지켜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안 지켜요.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럴 때 끝까지 음식 먹어요. 들어가서. 대단해.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네, 그래서 계속. 네. 미국 교회는요 점심 안 해 먹습니다. 많이 모입니다. 커피 몇 잔 먹는 거로 끝나는 거죠. 네, 선 넘으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앞으로 행사들을 홀드시키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보이죠. 뭐 음식 몰래 먹는 거,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몰래 먹는 거. 근데 그 음식 몰래 먹는 것이 전 공동체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 뭐 이거 어때요? 이게 작은 거죠. 음식 먹는 거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몸살하는 거죠. 그냥 장로님이 끌려간 건 아니지만 가서 또 한마디 들으시고 교장 선생님한테 한마디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방방 트시고 또 거기다가 그냥 교육자를 또 회의를 하고 네.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실을 못 쓰게 되고 행사가 또 다 중단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음식 먹는 게 작은 건데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심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1년은 더 이제 써야 되는데 1년은 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파괴 가서 예배드려야지. 파괴 가서. 아니면 여기 LA 스쿨 앞에 텐트 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음식 하나 먹는 것, 뭐 나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몸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보는 것은 연대기적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를 죄를 짓게 만들었고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순종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확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경계를 넓혀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억지로 한다고 될까? 네,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시지. 네, 기다리시지. 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도 막 억지로 부흥시키려고 막 으쌰 그렇게 되나?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교회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확장되고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거죠. 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노려 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이 부활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에스겔 환상에 보게 되면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놀라운 일이죠. 유다 백성의 회복.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띠임 중에 하나는 창조와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와, 놀라운 표현이죠. 티끌에 놓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티끌에 놓은 자들이, 티끌 같은 사람들이 노래한다. 옛날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용어인데 그 괴테가 그런 말했죠.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이 발한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요, 그 먼지가 그 빛에 쫙 끼는 걸 찍는 경우가 여러 번 돼요. 너무 놀라워요. 먼지인데 빛을 받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우린 티끌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티끌 같은데 빛을 발하. 여기 보면 빛난 이슬로 끝을 맺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19절에 보면 빛난 이슬이니 깨어 노래하라.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이슬 하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은 새벽이 맞아. 그러니까 그 아침 햇살에 영롱한 빛을 받은 이 새벽 이슬,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새벽, 새로운 시작, 새로움, 영롱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이 그러면 축복이었어요. 시편 133편 3절을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내린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이 거의 비와 같은 만큼 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근데 이제 시편 110편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처럼 이게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이슬을 주시는데 빛나는 이슬처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늘 낭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